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굶주림, 우리의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는 이제 영적인 차원의 것들은 이제 지난번에 살펴본 것으로 대신하고, 우리 삶의 물질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질병이어가 일어나는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이 무리들의 뱃속입니다. 그들의 굶주림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배고프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배고프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배고프다 말을 하기 전에 그들의 모든 필요를 살피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되어야 하고, 그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배고픔을 메꾸어 주는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들이 하는 일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예수님의 표현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것만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 무리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2절에서는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지 3일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일인데 먹을 것이 없도다. 이것만 걱정하시는 줄 알았는데 바로 뒤이어서 3절 말씀에 어떤 것을 걱정하시냐면 길을 가다가 기진할까 하여 나는 도저히 너희들 굶겨서 못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누구의 탓인 것처럼, 예수님의 탓인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것만 걱정하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후 오늘의 필요뿐만 아니라 내일의 필요를 지금 미리 계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멀리서 왔는데 지금 그 먼 길을 다시 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갈 길이 있고 우리들에게 비전이 있고 우리 교회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너희들을 이 상태로 놔뒀다가는, 이 상태로 가다가는, 이 상태로 그 길을 가게 했다가는 가다가 쓰러지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살피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이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절박한 것만, 내가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만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미래에, 내일의 내 필요까지도 계산하고 계신다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내일, 여러분의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갈 길까지 미리 걱정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이 집에 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사흘 꼬박 굶은 이 사람들이 정말 남은 힘이 뭐가 있겠는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어느 시점에 되면 쓰러지겠구나. 우리가 좌절하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기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늘의 문제만 해결되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형의 축복꽃, 장자권 다 뺏고 적당히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어머니가 봐도
당장에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심각하게 계속 꼬여만 가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며칠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쉬었다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로 못 돌아와요. 한 25년 후에나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먼 길이 되어버립니다. 어찌됐건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쓰러져서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 야곱의 그 형편을 하나님께 다 보고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쓰러진 자리에서 자기 혼자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가 갈 곳 가운데 어디쯤 가서 기진해서 쓰러질 걸 아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그 내용들을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죄인된 그 야곱과 함께 동행하시고 미리 그곳 가운데 가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곱이 복 달라고 안 했어요. 먼저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자손이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거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다. 반드시 너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야곱이 잠에서 깨요. 깜짝 놀랍니다. 돌을 하나 쌓아놓고는 하는 말이, 내가 죽지 않고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를 죽지 않고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지명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셨는데 야곱은요, 그것이 믿어져요, 못 믿어져요? 못 믿어져요. 못 믿어지니까 돌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이거 징표입니다. 돌 하나 갖다 놓고, 먼저 복 주신 하나님인데 뭐 이거 조금 했다고 돌 하나 딱 갖다 놓고 이거 징표입니다. 징표를 갖고 저를 죽지 않고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래요. 저라는 사람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그런 넉넉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의 필요뿐만 아니라 내 미래까지, 내일의 문제까지도 다 계획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지만, 오늘 그것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지를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우리들은 자꾸 자기 자신을 괴로움 가운데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들만 내가 어떻게든 어필하려고, 성도들이 행복한 건 관심이 없어요. 내가 행복한 건 관심이 없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만 하라고 하신 적은 없거든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관심을 끌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멩이 하나 놓고 그 돌멩이 하나님께 보여주려고, 동정심을 사려고 일부러 고행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일부러 막 금식을 막 선포하고 채찍으로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하나님께서 내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려나라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못 알고 하는 행동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40일 금식하셨어요. 며칠 금식하셨다고요? 예.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셨지만 지금 이 무리들이 며칠 굶었어요? 3일이에요.
삶이 굶어서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야, 내가 예수님도 40일 했는데 내가 한 60일 한 1년 해야지 뭐.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왜들 그러시냐는 거예요. 그 돌멩이가 뭐라고? 40일 금식하신 분이 지금 무리들이 그 3일인데 마음 아파하시는데 그들이 기진할까 한다. 그거 챙겨주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들의 아픔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애를 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너희들이 이해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이 말은 시험이 어느 정도 진행될 줄도 알고 계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네가 가다가 기진해서 어디에서 돌베개를 베고 눈물을 흘리면서 쓰러지고 있을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내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새 힘을 주기를 원하시고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어제는 뭐를 살펴봤죠? 뱃속까지 다 보고 계시고 오늘은 너의 갈 길까지 계산하고 계신다.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형편이 되어도 다시금 두려워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모든 짐을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서는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애매하게 고난당하게 하시고 이유 없는 환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 아니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희생할 만큼 사랑하는 존재라면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푸실 분이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큰 승리를 또 크게 찬양을 올려드린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